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했고 또 우리가 일상 초청잔치 우리가 해마다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으쌰으쌰 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전도하러 오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각자가 이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생각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공부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가야 된다 해서 억지로 떠밀어서 학교 갑니까? 전자, 후자. 여러분 경험에 자녀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 해도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벌써 한 60년 전 가까이 됐을 때죠. 근데도 기억나는 게 동네 애들하고 야 오늘 땡땡이 치자 그래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옛날엔 산속이 놀이터였어요. 놀다가 큰형님이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가시다가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는 올라오셨다가 학교 안 간 걸 보고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지게를 팽개치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와서 산속으로다 주랭랑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아마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취미인 학생은 특별히 공부 잘하는 학생 외에는 거의 다가 마지못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그때는 또 뭐 숙제 검사 뭐 해서 뭐 시켜서 못하면은 무조건 손바닥 아니면 손등 아니면 머리를 딱딱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이 정말 때로는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온 것은 부모가 내가 필요해서 학교 다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너 지금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떠다 밀었기 때문에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자율에 맡겨야 됩니까? 인격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보내야 됩니까? 요즘에 인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으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도 학교 보내야 돼요? 학교 보내야 되죠. 그래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거 쉬웠던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작년부로 올라가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다녀서 일을 해야만이 집안 먹고 살고 또 자신의 꿈과 여러 가지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까? 전자, 일이 취미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 후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도 추운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합니까? 전자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후자는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후자시네요. 우리는 사실 일 좋아하는 사람 그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땀 흘려서 일하고 막 저도 서울에 살 때요. 종로 2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종로선은 1호선 전철 또 을지로는 2호선 또 태계로는 3호선이 이렇게 났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전철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요. 전쟁에 전쟁. 저 신도림에서는 전철에 타지 못해가지고 막 뒤에서 밀어요. 막 밀어서 다 들어가 그래. 그건 놓치면 안 되니까. 놓치면은 출근이 딱 늦어지면 그 지각이 찍히거든. 출근 도장까지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직장 다녔어요. 그렇게 직장 다닌 이유가
직장이 좋아서 다녔어요? 아니면 뭐 막말로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녔어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녔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나 딸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서를 넣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나 직장 다니기 싫다고 집에서 밥만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충이라 그래요. 식충. 밥만 먹고 집에서 뭐 하는가 했더니 맨날 컴퓨터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에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져버리죠. 속이 터져요. 근데 애는 엄마 나 직장 가봤자 초봉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일 힘들어. 그리고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엄마가 한 100만 원씩 용돈 주면 되잖아. 그렇게 그럼 환장할 일이죠. 거기에다가 야 그럼 너 미래 어떻게 하냐? 아이 뭐 우리 집엔 자식 나 하나잖아. 어차피 엄마 아파트 저 강남에 그 아파트 특이한 거 팔면 나한테 줄 거지 이웃집 딸에게 줄 거야? 그걸 바라고 있다면 자식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속이 터질 일이죠. 사람은요, 일은 하기 싫어도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되고요, 남들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자기 나이에 맞는 어린이는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장을 들어가고 가정을 책임지고, 그러기 위해서 일이 다소 힘들지만 우리가 힘있게 일하는 이유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자, 이와 같이 전도는 하고 싶어서 전도합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도 사명 때문에 전도합니까? 전자요, 후자요? 자, 전도하는 것이 취미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제가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전도는 별로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전도 간다고 해서 별로 반응들이 없고 시큰둥하기도 하고 벌레 보듯이 하기도 하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다 보니까 전도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근데도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초청잔치 강조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름이 명석이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교구장인데, 구역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자발적인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제가 1번에다 질문했었죠.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야 공부하고,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우리 전도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된다는 사명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제시를 하겠어요. 자,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권면은 아니죠.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을 땐 전도해도 돼. 근데 때를 못 얻어도 하라는 거야. 때를 얻지 못했어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김정은의 명령하고는 어떤 게 더 해야 될까? 북한에서 김정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잊어버릴까 봐 메모하면서 다니잖아. 따라다니면서 메모하는 것은 김정은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안 지키면 죽으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솔직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 싫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전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진 제자를 모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멀리는 유다,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야? 우리로 말하자면 이쪽에는 속초, 또 저쪽으로는 인천, 지구본을 뜨고 말하면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땅 끝까지는커녕 내 동네조차도 전도를 안 해. 내 동네조차도. 예수님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우리들은 내 동네조차도 전도를 안 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예수사랑 초청잔치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도할 결심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혼날까 그러다가 줄이겠어요. 땅끝까지 여러분에게 하라 소리 안 하겠어요? 그냥 홍천만 전도하자고. 홍천만. 제가 원주까지 가서 전도하라 소리 안 하겠어요. 춘천까지 가서 전도하라 소리 안 하고 양평, 인제까지는 내가 가라 소리 안 하겠어. 그냥 우리 홍천 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전도하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혼내킬 거야. 야, 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분명히 읽으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데 넌 왜 홍천만 하느냐. 아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전도하라고 할 테니까 이번에, 그리고 제가 독박 쓸게요. 내가 예수님한테 혼난 건 내가 혼날 테니까 그냥 홍천만이라도 이번에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에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예수가 뭐냐 했더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구원할 자가 뭐요? 바로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복음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좋은 소식 내지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좋은 소식이 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야. 여러분, 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그냥 큰 병원 가서 이 약서도 안 되고 저 약서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뭐 옛날 말로 말하자면 저 금강산 절벽에 그 무슨 100년 묵은 무슨 산삼을 한 뿌리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은 그 지금 거기에 이때 그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그거 해주는데 돈 들어요? 해주는데 돈 안 들어. 나는 소식을 전할 뿐이야. 그리고 그가 캐먹고 안 캐먹고는 그가 할 일이야. 바로 전도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이 할 일이야. 나는 뭐 하는 거야? 전할 뿐이야. 자, 나는 그에게 그걸 캐다가 주는 거라면 힘들지만 나는 단지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도 그거를 전해 안 전해? 안전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 하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 근데 왜 이 말을 안 하냐 이거야. 이 말을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갔으면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잖아. 이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을 열면 되는 건데 입을 못 열어.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전도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곧 길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말한 게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즉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전도하신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우리가 딱 믿을 때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직접 소개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사실은 쉬운 일인데 이거를 잘 못해.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잘 아는 성도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수면욕도 있고 뭐 잠자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욕구 중에 하나가 자랑 욕구가 있어. 자랑 욕구.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욕구를, 이 자랑을 해야 돼. 그래서 자식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자랑할 그 입을 가지고 자식 자랑해, 남편 자랑해, 아내 자랑해, 또 형제 자랑해, 또 뭐 가족 자랑할 게 없으면 뭘 자랑해? 집 자랑해. 또 아니면 또 남자들은 자동차 자랑해, 여자들은 또 명품백 자랑해, 명예를 자랑해, 권력을 자랑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가족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제끼고 거기에다가 자식 자랑, 가족 자랑, 뭐 그냥 명품 자랑, 집 자랑, 별거 다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기가 막힌 거야. 야, 내가 너 태어나게 한 거는 나 자랑하라고 태어났지, 너 자랑하라고 내가 태어난 줄 알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자랑 못하겠네. 이제 큰일 났네. 자랑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서 자기 자랑 막 이렇게 하면요, 빨리 깨달아야 돼. 옛날에 깨달음이 좀 많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선시대 저기 봤더니 뺑덕 엄마가 꼭 항상 그렇더라고. 뺑덕 엄마가 맨날 자기 자식 자기 자랑하다가 아니면 남 비판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는 아이쿠 이놈의 뭐 주둥아리. 그래서 자기 주둥아리를 때려. 나는 그게 참 은혜 받았어. 뺑덕 어멈이 그래도 회개할 줄은 알아. 잘못한 줄은 알아. 근데 오늘날은 뺑덕 엄마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 잘못했는데도 잘못도 못 깨달아. 그래서 자기가 입이 주둥아리인 줄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 자랑하면 있으려?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랑하면 요게 뭐가 돼? 입술이 변하여 주둥아리가 된다. 이제 여러분 잘 입 조심하시기 바라요. 입술로 살 거요, 주둥아리로 살 거야. 우리 교회는 주둥아리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고 거룩한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도는 뭐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앞뒤는 잘랐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 배를 이렇게 부둣가에다 놓고서는 그물을 정리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군중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야 원래 직업이. 근데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 당시는 학교도 없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국민학교도 없어. 공부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분별력이 아주 좋아. 상황을 생각한 거야. 내가 이 재산이 뭐냐면 배와 그물이요. 이게 먹고 사는 배와 그물이 재산이야.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
난 거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난 거야?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쫓는 게 난 거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는 게 난 거야? 아니면 배와 그물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게 난 거야? 우리는 지금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대단한 결단한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왜 학교에서 재산 목록을 적어오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재산 목록에서 뭘 썼나 기억해 보니까 다리미도 재산 목록이야, 자전거 재산 목록이야, 그리고 리아카도 재산 목록이고 송아지 한 마리도 재산 목록이야. 그런 거 써보신 분? 써보셨죠? 70 전후된 분들은 다 써봤어. 근데 요즘 같으면 인권 따져가지고 못 쓰게 할 텐데 옛날에 썼어. 저 그거 썼어요. 가만히 집을 생각하니까 다리미가 하나 있어. 다리미. 자전거도 우리 하나 있었어. 아버지가 면사무소 다니시기 때문에 자전거 한 대, 또 리아카도 한 대 있었어. 그래, 리아카 한 대. 또 소 한 마리 키웠어. 소 한 마리. 염소도 있어서 염소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재산 목록했어. 근데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그리고 또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이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중세시대 때 졌어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 잡음이 많았어. 짓는 과정 속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 대성전이 지었다는 거야. 그걸 거기에 가보신 분 계시죠? 1, 2부 때도 다 가보신 분 있더라고, 한두 분씩. 그것은요, 지금 지으려면 현대적으로는 그 건축비를 감당 못한대. 왜냐하면 그때 세계에서 건축비를 거뒀거든요. 그 대표적인 테첼 신부가 오죽하면 건축 헌금이 안 모여서 천국 티켓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당신 것 사라, 당신만 혼자 갈 거냐 이 나쁜 사람아, 자식들 것도 사야지. 자식 것도 샀어. 자식만 가면 다야. 네 조상도 가야지. 그 조상도 팔고 조상 1대 2대 3대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팔았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 마틴 루터. 그래서 목숨 걸고 종교 개혁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베드로 대성당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부 출신이,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배와 그물을 가지고 그가 그물질했다면 그가 역사의 이름이 남을까 안 남을까? 역사의 이름이 안 남아. 그저 그냥 그냥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질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 항상 수제자로 이름이 남는 거야. 베드로 대성당이 남는 거야. 우리 홍천에서 기념비 세운 분이 누가 있어요? 홍천 오리지널 출신은 아니지만 한서 남궁옥 선생께서 그래도 홍천 와서 사셨다고 그분의 기념비는 있잖아. 근데 그분의 기념비에 저리 가라 할 만큼 베드로 대성당을 그렇게 줘서 세계 관광객들이 다 성지순례길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 때문에 그가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12 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신학적 용어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12 제자가
자기들도 제자 삼으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사도들도 각자 전도해서 자기 제자를 삼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제자가 됐어. 그 제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속사도라래. 속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사도, 거기에서 제자들이 제자를 낳은 것을 속사도,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은 것을 속사도라고 하면서 계속 세계 복음이 전파해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야. 계속 바톤 터치를 해서 지금도 속사도들이 계속 제자 삼고 제자 삼아서 오늘날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내게 주어진 황금어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황금어장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사탄의 제약의 사슬에 묶여 있는 가족들을 건져내는 것이 낚아채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국민이라도요, 외국인한테 잡혀 있으면요, 인질로 잡혀 있으면 몰래 숨어 들어가서 갑자기 그냥 낚아채서 데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엔테베 공항 작전처럼. 그것처럼 사탄의 무리에게 잡혀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회가 있을 때 낚아채서 피난처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데려오는 거야. 여기가 피난처야. 하나님의 피난처. 낚아채는 거야.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고 또 황금어장이 조금 더 큰 데가 있어. 어디예요? 홍천 바운데리 안에가 황금어장이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까지 가서 춘천까지 가서 뭐 저 양평까지 가서 전도 안 하고 그냥 홍천 안에서만 제대로 하자고. 홍천 안이 황금어장이야. 아직도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들한테 낚아채서 하나님의 피난처로다가 그들을 옮겨오자고요. 그게 바로 구원시키는 일이야. 전도하는 일이야. 전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불이 돋기보다 선한 일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을 전도하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이 돋게 하면 참 저 사람 착한 사람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착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영원히 살리도록 인도한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야. 이번에 우리 한번 착한 사람 되자고요. 우리 이번에 한번 선한 사람 되자고요. 돈 들여서 불이 돋게 하는 것보다 그냥 돈도 안 들이고서는 인도해 오는 거 어떤 게 더 쉬워? 여러분, 돈은 남한테 주머니 돈은요 나가기가 엄청 힘들어. 남 불이 돋게 하자 그래도요 죽어도 안 해. 근데 전도하는 건 돈 안 들어. 그냥 교회가 전도 물품 다 있어. 땅콩 전도지, 또 신문 전도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만 하면 돼. 밥도 사줄게요. 밥도.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착한 사람 돼보자고요. 착한 사람에서 소외될까 봐 그냥 여러분 정말 나는 이번에 소외되지 않으리라, 나도 착한 사람 속에 들어가리라 하고 좀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에 관심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도 사실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예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아저씨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해서 그들도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만 전도해서 되겠어요? 그건 이기주의지. 여러분, 천국에 내 가족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웃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까지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름을 써서 내라 그랬어요. 이제 뭐 아직은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 삽지에 보면 이름들이 거의 다 없어. 근데 이번 주는 아마 거의 다 쓸 거야. 기본 상식이 있으시니까. 근데 가족만 쓰지 마라. 가족만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웃까지 쓰라고. 근데 이웃은 쓸 사람이 없대. 근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이웃도 없어? 오로지 자기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맨날 커피 마시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다 이웃이야. 그분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분들 이름을 적으란 말이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요. 이름 적으면 그 사람한테 혼나나? 여러분,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비록 마지막 날 D-Day 날 못 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오리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야. 그래도 안 오면 어쩔 수 없잖아. 뭐 짐승 끌고 오듯이 끌고 올 수는 없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성도들인 것을 이번 기회에 전도로 우리 모두를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영원히 살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자신을 전도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전도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하늘나라 간다고 전도했습니다. 바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고 이름을 짓고 구원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삼았고 그 제자들이 또한 제자를 삼아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그동안 쉬었던 전도, 그동안 하기 힘들었던 전도를 마음먹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도를 하고자 결심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거저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홍천이 성시화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